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오 미카엘 대천사여, 당신의 진리의 칼로 세상의 마음을 찌르소서. 특히 가련하고 불쌍한 이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모든 국민의 사고방식과 정신과 그리고 완고하고 딱딱하게 굳은 마음, 그리고 눈과 귀와 병든 오감, 그 모든 곳마다 당신의 진리의 칼로 찔러서 상처를 내시어 그 상처를 통해 주님의 빛이 들어가게 하시어 그들을 장악하고 지배하고 있는 모든 사탄을 모두 그 빛으로 불살라 죽여 없애주시옵기를 갈망으로 청원드려 갈급히 특히 성모님께 청원드립니다. 어머니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너그러이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저희 사명이 대신 갈망으로 청원드립니다. 또한 진리의 굶주린 주님의 자녀들에게 강제로 주입되고 있는 사탄의 허위 선전 선동을 하느님 아버지의 백성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마음 아파하시는 그 낙태죄, 사람들의 마음과 세상에서 낙태악을 무찌르고 승리하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선교의 피아스녀입니다. 오늘은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아버지께 속한 소수의 개지종교의 남은 자녀들에게 어떤 진리의 말씀을 주셨을지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9월 20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나는 역경 가운데 인내의 덕에 대해 너희에게 말하고자 한다. 이것은 깊은 개인적 거룩함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또한 나의 신성한 뜻을 받아들임을 보여준다. 나의 아들이 십자가를 지고 갔을 때 그는 바로 이 덕의 실체였다. 모든 것이 자신에게 불리한 것처럼 보일 때 인내하는 영혼은 현순간 그를 위한 나의 뜻을 받아들인다는 사실뿐 아니라 목전에 닥친 문제를 해결할 나의 타이밍을 기다릴 줄 아는 인내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나에게 보여준다. 아무도 다른 사람들과 특정한 상황들에 관한 아무런 딜레마, 즉 갈등 없이 인생을 살아가지 않는다. 이런 문제들에 대한 성급한 태도는 모든 것을 더 어렵게 만든다. 너희가 나의 타이밍을 기다리면 너희는 부정적인 에너지를 피하게 될 것이다. 너희는 종종 바로 쓸 수 있는 해결책을 활용해야 할 때도 있다. 이 또한 도움을 받아들이는 인내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특정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인내심이 요구된다. 은총이란 해결책을 알아보고 참을성 있게 그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말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느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주신 메시지는 인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천상에 가기 위해서도 그렇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모든 면에 있어서 인내가 없는 인성은 희망이 없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천상의 나라는 다양한 아름다운 속성들로 가득한데요. 거기는 뭐 인내, 끈기, 용기, 정의, 뭐 성실, 기타 등등 하느님께서 반기시는 그런 여러 가지 속성들로 가득한 곳이 천상의 나라죠. 이제 그런 많은 속성 가운데 오늘 아버지께서는 특히 지금이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이 마지막 시대는 인내와 끈기로 올바른 것에 하나 될 줄 알고 아버지 뜻에 맞춰서 기다릴 줄 아는 이런 게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인내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온유하고 마음이 겸손하니 이렇게 복음에서 말씀하시죠. 바로 그 온유와 겸손이 곧 인내를 두고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인내는 성공의 열쇠입니다. 세상에서도 인내심 없는 사람은 결단코 자기가 맡은 분야에서 성공이라는 업적을 이룰 수가 없죠. 왜냐, 조금만 고통과 역경이 다가오면 다 중도 포기하거나 버려버릴 테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인내는 성공의 열쇠입니다. 또 인내는 영혼의 완성을 뜻합니다. 왜냐, 인내가 많은 사람은 그것이 무엇이건 꿋꿋하고 항구하게 아버지 뜻 안에서 기다리고 참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 그
항구한 인내를 가지고 완성의 계단을 향해 나아갈 수 있죠. 그리고 인내는 곧 희망입니다. 인내가 없으면 희망이 있나요? 인내가 없는 사람은 희망이 없습니다. 세상의 훌륭한 기업도 사람을 뽑을 때 어떤 근성을 보고 뽑죠. 근데 그 사람이 여기저기 많이 이직을 하고 다닌 사람이다. 그럼 벌써 입사를 할 때 뽑는 사람이 이 사람은 인내가 별로 없군.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도 보는 관점이 인내가 있나 없나. 인내가 있는 사람만이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그 다음, 인내는 곧 신뢰입니다. 왜냐? 여러분, 신뢰하니까 인내하죠. 신뢰도 하지 않는데 누가 인내를 하겠습니까? 그쵸? 우리가 이 어려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지만, 하느님이 계시니까 난 모든 것에서 다 괜찮아. 모든 것을 다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거라면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고, 난 무엇이든지 다 참을 수 있어. 이런 사람은 진짜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럼 그 사람은 어디서 그런 에너지가 나올까? 그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절대성의 신뢰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인내할 수 있는 에너지가 바로 거기서 나오죠. 예를 들어 성경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그 항고한 강인한 정신의 근원은 하느님을 무한히 신뢰하는 그 믿음과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인내라는 것도 누군가를 믿고 신뢰할 때만 인내심을 발휘하여 계속 허들을 뛰어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인내는 곧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으니까 인내하시죠. 그렇죠? 믿지도 않는데 누가 인내를 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느님께만 희망을 두고 갈망하면서 끊임없이 인내로 모든 것을 수용하는 것은 아버지에 대한 절대적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또 인내는 사랑의 무게입니다. 누가 어떤 사람을 얼마만큼 사랑하는가는 그 사람이 어떤 환경에서도 인내를 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세상사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예를 들어 뭐 연인 사이라거나 부부 사이에서도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얼마만큼 사랑하는가에 대한 시험을 한번 해보고 싶으면 그 사람의 나에 대한 인내를 보면 알 수 있죠. 저 사람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역경이 있고 고통이 있다 해도 계속 인내할 수 있다. 그럼 나를 그 정도로 사랑하는 거라고 하는 어떤 척도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인내는 사랑의 무게입니다. 그리고 인내는 인격의 완성이죠. 과거 전쟁과 우리나라가 너무나도 많이 가난해서 아프리카보다도 못 살 때, 그때 이 대한민국에서 살아가셨던 분들의 인격, 그분들의 인격은 모든 어려운 환경과 역경을 인내로 이겨내고 극복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 그 어르신들의 인격이 지금 잘 배우고 훌륭한 대학을 나왔다라고 하는 젊은 사람들의 인격보다도 훨씬 훌륭합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척박한 환경 가운데에서 인내심이 생겼고 그 인내를 통해서 아무리 어렵고 힘든 게 닥쳐도 그것을 자꾸 초월하고 극복할 수 있는 어떤 인격의 성숙도가 거기서 나오는 거죠. 근데 오늘날의 젊은 사람들, 특히 굉장히 부유하고 가진 건 많고 어려움 없이 자라서 게다가 부모의 양육 방식 자체가 맨날 당근만을 주는 양육 방식으로 길러졌다. 그럼 제가 다른 강의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그렇게 길러진 사람, 다시 말해 부모의 많은 배려, 부모의 수많은 배려, 어느 정도로 배려를 하냐면요. 자식의 자존감을 부모가 만들어줍니다. 무슨 말이냐? 자식의 자존감을 부모가 만들어준다? 이런 거죠. 예를 들어 외제차도 사줘, 학위도 돈으로 사줘, 시험도 봐줘.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자식의 자존감을 부모가 돈으로 다 해결해 준 겁니다. 그럼 그 자식은 불구자입니다. 겉은 멀쩡하고 아무리 키가 크고 잘생겼을지 모르겠으나 그것은 겉으로 봤을 때나 그러한 것이지 속은 다시 말해서 근성이라던가 속성이라던가 혹은 영혼이라던가 완전 패배자가 되는 것이죠. 도대체 그런 영혼을 어디다가 쓸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반기겠습니까? 사람들이 반기겠습니까? 아니면 제목 하나를 똑똑히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정말 훌륭한 가문이 우리 가문이 됐으면 좋겠고 내 자식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갈망하시는 부모님들은 반드시 돈은 물려줄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성경의 진리를 가르치시고요. 두 번째는 그 자식을 훈육하실 때 그가 이겨낼 수 있을 만큼의 고통을 끊임없이 줘야 됩니다. 죽지 않을 만큼. 제가 죽는다고 말씀드리는 건 목숨이 죽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영혼이 패배해서 실패로 떨어지지 않을 만큼의 적정량의 고통을 지속적으로 줄 수 있는 부모가 훌륭한 부모고 교육을 할 줄 아는 부모고 바로 하느님도 그러한 방식으로 인류를 지금까지 다스리고 계십니다. 무조건 하느님의 방식, 진리, 성경에 근거한 것만이 퍼펙트한 것이지 어떤 인간의 이상한 가르침, 특히 요즘 같은 세상엔 무슨 심리학자, 무슨 박사, 세상에 유명하고 저명한 무슨 학자 이런 사람들이 말했어. 해서 그것을 따르는 것은 물론 그것을 100%다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겠으나 거기에는 인간의 뜻에는 반드시 누룩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긴 반드시 부작용이 끼기 마련입니다. 사람은 하느님이 만드셨고 우리의 아버지가 우리를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아버지의 훈육 방식과 교육 방식으로 인간을 양육시키는 것이 부작용 없는 퍼펙트한 가장 완벽한 방법입니다. 하느님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교육하셨는가를 보니까 기회를 계속 주시지만 어떤 한도를 넘어서면 가차없이 치십니다. 아주 바닥에 찍어서 쩍쩍 마른 땅이 뭔지를 경험할 때까지 바닥으로 내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잘못했습니다. 진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철들고 다시 회개하면 다시 받아들이시고 하도 인간이 저급하고 저열하고 나약해서 그것을 수천 년 동안 반복한 것이 크나큰 약점이긴 하지만 그것을 우리의 어쩔 수 없는 한계라고 아버지는 받아들이시고 양육 방식을 그렇게 끊임없이 자만해서 콧대가 삐뚤어질 만큼 돼서 이건 도저히 봐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아버지의 리미트를 넘었다. 그러면 거기다가 반드시 징벌을 치셔서 외국으로 팔려가든 그래서 바빌론으로 끌려가죠. 뭐 유배를 가건 남의 나라 종살이를 하건 그런 모든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처절한 쓴맛을 보게 하시고 거기서 정신을 차리면 다시 끌어주시는 이런 방법으로 양육을 하시는 걸 알 수 있죠. 자식 교육도 반드시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교만한 인성을 꺾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진리를 많이 들으면 나의 인성은 진짜 교만하고 저급하고 저열하구나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직하다면. 인간은 누구나 다 그런 똑같은 한계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교만한 인성을 꺾어버리기 위해서는 어떤 환경적 제약을 통해서 꺾어버리거나 아니면 진리를 철저히 깨달아서 자기가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거나 이런 두 가지 방법을 써야 되는데 젊은 사람들이 진리를 알리가 만무하죠. 게다가 요즘에 젊고 어린 사람들에게 누가 진리를 전하고 가르칩니까? 그것이 학교 공부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누가 전합니까? 아무도 관심이 없죠? 그러니까 세상의 수많은 풍파와 게다가 이 전체주의 세력이 아우르고 주무르는 수많은 문화의 영향, 그리고 조상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이상한 DNA에 속해 있는 부정적 인자, 이런 모든 걸로 점철되어 있기 때문에 올바르게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올바르게 양육시키려면 반드시 부모가 집에서 이 진리를 깨닫고 올바르게 학습하고 인지해서 하느님이 인류를 어떻게 다스리셨는가라고 하는 원리를 깨달아 자기 자식에게 적용하여 자식을 양육시킬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각 가정마다 반드시 구축되지 않으면 인류는 한 가정의 패망뿐이 아니라 나라도 그런 식이면 다 패망합니다. 이스라엘의 패망을 우리가 그래서 확인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격의 완성이 곧 인내의 수준이다. 그런데 옛날에는 환경이 너무나도 열악하고 척박하기 때문에 인내가 자연히 생길 수밖에 없었지만 그래서 어르신들의 인격이 훌륭하시지만 오늘날에는 환경 자체가 척박하지가 않잖아요. 잘 먹고 잘 살게 됐고 아쉬운 게 없어서 심지어 자존감마저 부모가 세워주는 세상이니 그 자식이 어디 가서 고통을 당해보겠습니까? 사람은 고통을 통해서만 성장이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망나니와 같은 그런 성격과 그런 인격, 저급하고 저열한 인격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건 반드시 그 사람 한 사람만의 문제라기보다는 물론 그 사람도 문제지만 그 주변에 부모가 올바르게 전하지 않은 그 부모보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제가 지금 전하는 이 진실을 이 교회가 똑바로만 전했으면, 그래서 신자분들께서 그 사고방식이 여기 아예 딱 기조로 건설이 딱 돼서, 아, 이렇게 살아가는 거고, 자식은 이렇게 기르는 거고, 가정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고, 사랑은 이런 거구나. 이걸 조금만 가르쳐 줬어도 오늘날과 같이 비참한 시대가 되진 않았겠죠. 그러니까 직무유기를 한 교회의 엄청난 책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이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은 인내가 이렇게 중요한 건데, 그건 양육 과정에서도 부모가 어떻게 기르느냐에 따라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거고 길러질 수 있는 거다. 양육을 올바르게만 하면. 이런 관점을 하나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내는 영혼의 가치, 즉 품격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무리 고통과 역경이 닥쳐도 묵묵하게 자기 일을 마치 한결같이 하나도 흐트러짐 없이 무언가를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을 바라봤을 때 존경심이 절로 생기지 않나요? 그렇죠. 그래서 바로 인내가 영혼의 가치고 품격이라는 겁니다. 성모님이 바로 그러하셨죠. 한평생 정말 수많은 고통 가운데서도 단 한치도 흔들림 없이 아버지의 뜻에서 요만큼도 벗어남 없이 완벽하게 하나 되신 그 완덕. 완덕이라는 거는 우리의 이 저급하고 저열한 머리로 다 이해를 할 수도 없지만, 그 완덕의 나라의 향기를 조금만 맡을 수 있어도 정말 어머니는 너무너무 고결하고 아름다운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 향기에 감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냄비 뚜껑과도 같은 저급하고 저열한 인간성이 어떻게 성모님과 같은 그 품격 넘치는 모든 것 앞에 자신을 가장 바닥으로 내려놓으시고 아버지의 뜻 이루어지기만을 한평생을 열렬히 열망해서 그분과 요만큼도 오차 없이 하나 되셨던 어머니 그 열정. 그러면서 동시에 순수하셨으며 동시에 너무나도 겸손하셨던 이런 어머니의 그 품격의 향기를 이렇게 우리가 추상할 수 있죠.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실제적으로 그런 분을 눈앞에서 바로 뵌다면, 사실적으로. 예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그래서 이런 인내라는 것은 한 영혼의 가치, 즉 품격을 나타낸다. 그래서 인내가 강한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보통 저 사람은 강해, 그렇게 말을 할 때 외관상으로 보이는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뭐 좀 세게 생겼다거나 강하고 거칠고 입이 거칠고 이런 사람을 강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강한 것이 무엇인지를 몰라서고, 실제로 강한 것은 본질이 얼마나 강한가를 보는 겁니다. 본질이 강하다는 것은 뭐냐?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흔들림이 없는, 무엇이 하나 정해졌어, 목표가. 그러면 죽어도 그 목표를 향해서 가는, 기어가는 한이 있어도 그 목표를 향해서 가는, 이런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다. 다리가 하나 절단되고 팔이 절단되었으면 기어서라도 그 목표에 끝까지 가는, 이런 사람이 강한 사람이죠. 그런 강한 속성을 예수님과 어머니가 가지고 계셨고, 우리도 그런 속성을 갖기를 원하고 바라는 것이고, 그리고 수많은 성경의 아버지께서 선택하신 예언자나 열두 사도나 예수님을 보면 선택받은 모든 이들은 다 강했습니다. 제가 강하다라고 늘 말하는 거는 그들의 가지고 있는 인자가, 그 속성이 정의로 들끓어 올라서 아닌 것에 대하여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정신. 근데 그것도 변덕스럽게 어쩔 땐 그랬다가 기분 나쁠 땐 안 했다가 이런 게 아니라 항구하고 지속적으로 그 정의로 들끓을 수 있었던 정신. 그래서 그것을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천으로 옮길 수 있었던 사람들. 다 이런 사람들이었고, 하느님은 그런 사람만 제자로 뽑아서 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도 영성적으로 신앙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다 하면 반드시 인내라고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불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실패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하느님과 예수님과 성모님의 인내는 어떠하셨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죠. 아버지는 이런 말씀하시죠. 꺼져가는 갈대 하나도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이거는 엄청난 인내입니다. 그러니까 사그러져가는, 사가가는 갈대 하나도 포기하지 않고 꺼져가는 그
불씨, 그거 하나도 꺼지기를 바라지 않으신다고 하시죠. 이건 얼마나 인내가 강한 거냐. 우리는 이렇죠. 어떤 사람을 한 번 인내해주고, 두 번 인내해주고, 세 번 인내해주는데 계속 그래. 그럼 대다수의 사람은 세 번 갈 것도 없이 벌써 한 번 이상하다 그럼 손절해버리거나 포기해버립니다. 그렇죠? 근데 하느님은 지금 천지창조 때부터 6천년기가 지나가고 있는데 6천년을 인류를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물론 중간중간 징벌이 있었던 것은 그때그때마다 버릇을 고쳐놔야 되니까 개입을 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지만 인류를 완전히 처단해서 야 너넨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너네를 다 죽여버려야지. 이렇게 해서 아예 종족을 끊어버리신 적이 없고 그래도 계속 대를 이어서 인내하고 인내하고 인내하여 지금은 성화시대의 가장 머리격에 해당하는 그런 고결한 영혼을 뽑아서 그 천상의 나라에 가져다 놓기를 원하셔서 6천년을 두고 지금 기다리시면서 영혼의 완성을 추구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인내가 얼마나 강하신가요? 1년은커녕 1개월도 못 참는 인간에 비하면 6천년을 인내로 완성을 위해서 기다리신 아버지의 인내. 그 성경에 삭은 갈 때도 완전히 죽어 없어지길 원치 않으신다는 아버지의 그 인내. 그건 곧 사랑이기도 한데 얼마나 위대하신가. 나도 그런 인내가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다짐을 하고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인내가 있는 사람은 다양한 열매로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인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무엇이든지 꿋꿋하게 또 초월하고 또 초월하고 또 뛰어넘고 뛰어넘고 이러기 때문에 수많은 열매로 가득할 수밖에 없고 인내는 결단코 포기하는 법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은 무엇을 하건 결과론적으로 하고야 마는 이런 속성이 바로 인내다. 그러니 인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라는 것을 오늘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배경 지식으로 여러분에게 먼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첫 줄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나는 역경 가운데 인내의 덕에 대해 너희에게 말하고자 한다. 자, 인내의 덕이라고 표현하시죠. 덕이라는 건 올바름 자체의 가치를 덕이라는 단어로 표현하신 거예요. 근데 인내의 덕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는데 앞에 형용사가 중요해요. 역경 가운데. 왜 역경 가운데 인내의 덕이라고 하셨을까? 인내는 역경 가운데 빛을 발하니까. 이런 거죠. 평탄하고 편안하고 행복하고 어려운 것도 없고 마귀도 없어. 그래서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잘 살아. 그럼 거기서 인내가 뛰어난 사람이 있다라고 해도 두드러져서 두각을 나타내 보이기는 어렵죠. 근데 이런 어떤 역경과 환난과 마지막 시대가 되면 인내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는 현격하게 드러나게 되죠. 왜? 고통이 아주 극으로 치닫고 심해지는 시대니까. 그럼 고통이 아주 극으로 치닫고 심해진 시대는 인내 있는 사람은 초월하고 뛰어넘을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거기서 주저앉고 포기해버릴 거고 이런 결정적인 순간이 다 마지막 시대입니다. 그래서 역경 가운데 인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깊은 개인적 거룩함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자, 인내가 있는 사람은 깊은이라고 하셨어요. 깊은 개인적 거룩함. 인내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를 말씀하시는데 인내심이 있는 사람은 개인적 거룩함을 그것도 깊은 개인적 거룩함을 구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모든 것을 다 초월하고 뛰어넘고 또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이렇게 할 테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그것을 얼마든지 뛰어넘으면서 극복이 가능하죠. 그러면 극복해서 거룩함을 완성해 갈 수 있는 것이죠. 또한 나의 신성한 뜻을 받아들임을 보여준다. 인내 있는 사람은 아버지 신성한 뜻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적극적이고 열정적이지 소극적이거나 어쩌다 한 번씩 하거나 기분 좋을 때나 받아들이거나 변덕스럽거나 이렇게 하지 않죠.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주시는 신성한 뜻을 받아들일 때도 인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고 나의 아들이 십자가를 지고 갔을 때 그는 바로 이 덕의 실체였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셨던 그 순환의 시간을 보면 인내라는 덕이 없어도 그 끝까지 십자가상에 매달리셔서 돌아가실 때까지 모든 것을 다 견디어낼 수 있을까요? 아마
제 생각에 인내심이 없죠? 그러면은 그 일련의 예수님이 순환을 당하셨던 모든 과정이 있죠. 가시관 쓰셨고 채찍을 맞으셨고 그 다음에 짊어지고 골고타를 걸어 올라가셨고 이런 일련의 과정이 배상보속의 과정인데 인내가 없으면요 배상보속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중간에 까무러치거나 이미 그쵸? 아 못해 포기했거나 뭐 졸도했거나 나약하면 이런 다양한 케이스로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처절하고 철저한 배상과 보속도 하려면 인내 있는 사람이나 그걸 할 수 있지. 인내심 없는 사람은 얼마 못 가서 다 포기하고 접고 에라 모르겠다 이렇게 가거나 이런 다양한 케이스 가운데 하나로 눌러앉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상의 시작부터 마침까지의 일련의 모든 과정이 인내라고 하는 덕의 실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인내라고 하는 위대한 덕 자체, 하나하나의 모든 고통의 일련의 과정이 그 처절한 배상과 보속의 다양한 과정들이 이해가 되시죠? 인간은 아마 인내 없거나 나약하거나 소극적이거나 용감하지가 못해. 그러면 다 중간에 다 패배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든 것이 자신에게 불리한 것처럼 보일 때 인내하는 영혼은 현순간 그를 위한 나의 뜻을 받아들인다는 사실뿐 아니라 목전에 닥친 문제를 해결할 나의 타이밍을 기다릴 줄 아는 인내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나에게 보여준다. 자, 자신에게 불리한 것처럼 보일 때 상황을 인간은 누구나 살다 보면 맞닥뜨리죠. 맞닥뜨립니다. 모든 것이 나에게 다 안 좋고 불리하게 돌아가고 좌절과 절망밖에 할 것 없는 이런 상황으로 돌아가는 경험을 인간이라면 다 한 번씩은 한다는 거죠. 근데 그럴 것이 닥칠 때 인내할 줄 아는 사람은 아, 이게 지금 이런 고통이나 좌절할 수밖에 없고 내가 불리하고 내가 억울한 상황이 닥치는 건 다 아버지 뜻이야. 뜻하시는 바가 있어서야 해서 그것을 다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인내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목전에 어떤 문제가 닥쳤어도 그것을 막 점점거나 막 성급해서 어떻게 이렇게 막 방정스럽게 한다거나 혹은 믿지 못해서 자기의 어떤 힘으로 해결하려는 그런 나라로 간다거나 뭐 수많은 기타 등등의 인간적인 노력 그런 걸 하지 않고 목전에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도 기도하면서 아버지께 계속 맡겨드리면서 타이밍을 기다릴 줄 안돼요. 이런 거죠. 지금은 때가 아니니까 아버지께서 이렇게 하시겠지. 나는 그 섭리와 원리를 다 몰라도 조금 더 기다리면 아버지께서 다 이루실 거야. 나는 아버지만을 믿고 신뢰하고 갈망하고 아버지가 주시는 건 무엇이든지 다 받아들일 자세가 돼 있고 그것만이 옳다는 걸 아니까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렇게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진정성의 마음의 나라에서 실제적으로 그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영혼은 무엇이 닥쳐도 다 이런 마음과 이런 정신으로 극복이 가능하겠죠. 지금 그런 상황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무도 다른 사람들과 특정한 상황들에 관한 아무런 딜레마, 즉 갈등 없이 인생을 살아가지 않는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이 아무리 많은 기업의 회장님부터 아무리 가난하고 미천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그 누구도 일평생을 살면서 갈등 없이 딜레마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이거 너무나 다 당연하게 여러분도 이해하시죠? 여러분이 봤을 때 저 사람은 진짜 편안하고 행복하고 안락하게 산다. 진짜 근심 걱정 없을 거야. 그건 여러분의 생각이지 그 사람의 마음속의 나라나 그 사람의 사고방식 안에서의 고뇌를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한 성급한 태도는 모든 것을 더 어렵게 만든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렇게 누구나 다 갈등이 있고 고통이 있고 어떤 뛰어넘어야 될 다양한 어떤 상황들이 있는데 사람마다 그럴 때마다 인내심이 없는 사람은 성급한 태도를 가질 수밖에 없죠. 그럼 인내심이 없어서 성급한 태도를 갖는 사람은 점점 상황이 더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자기가 닥친 상황이.
왜일까? 이런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들 하나 있는 게 그렇게 소원이었는데 아들이 계속 없죠. 근데 인내로 희망하면서 계속 기다리니까 100살이 다 된 나이에 이삭을 주시잖아요. 근데 보통 사람 같으면 아브라함은 그 믿음과 신뢰로 하느님께 맡겨드리고 기다렸던, 여기 오늘 인내가 나와서 지금 말씀을 드리면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은총의 복을 받은 거예요. 올바르게 반영을 했기 때문에. 물론 중간에 사라가 인간적 이유로 개입해서 부작용의 불미스러운 일을 만들긴 했죠.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어떤 영혼을 하나 태어나게끔 한 건 순전히 사라의 인간적 의지가 끼어든 건데, 그 사라가 그랬다는 것을 배제하고 아브라함만을 놓고 봤을 때 그는 하느님께 신이 성실했고 신실했고 올바른 인내와 갈망을 늘 한결같이 갖고 있었던 사람이요. 그러니까 100살이 다 된 나이에 감히 다른 일반 세상 사람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여성으로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아이를 주시잖아요. 그럼 이게 뭘까요? 인내로 기다려야 하느님께서 넣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100년에 걸쳐서 될지 10년에 걸쳐서 될지 한 달 만에 될지 그건 우리가 모르는 거라는 거죠. 그 상황과 안건에 따라 그 영혼에게 가장 필요한 적재적소에 정확한 타이밍에 아버지가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우리가 모른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 인내심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나 한결같은 신의의 마음이 없었다. 그럼 벌써 그러니까 사라가 왜 그런 부작용을 만들었냐? 하느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없으니까 그런 인간적 이유를 끼워 맞춰가지고 부작용 하나를 양선한 거죠. 그게 아브라함과 사라의 차이예요. 그렇죠? 거기에 인간적 이유가 그렇게 끼어드니까 결국 중동이라고 하는 부작용의 근원의 시작인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으로부터 나오게 되잖아요. 그건 아버지 뜻이 아니셨단 말이죠. 이렇게 인간적 의지는 끊임없이 부작용만을 양산할 따름이에요. 아마 그때 사라가 인간적 의지로 끼어들지 않았으면 오늘날의 중동과 같은 불미스러운 부작용이 안 생겼을 수도 있겠죠. 이제 이렇게 인내로 기다려서 하느님께서 그 인내를 보시고 때가 되면 이루어 주시는 이런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성급한 태도가 바로 사라의 태도가 그렇다라고 제가 지금 성경의 근거에서 말씀드린 거고, 이제 현대인에 맞게끔 비유를 들어서 얘기하면 성급한 태도는 더 어렵게 만든다고 하죠. 그 사라가 더 어렵게 만든 겁니까? 아닙니까? 더 어렵게 만들어서 나중에는 친자와 종에게서 난 자식 간에 불미스러운 일이 막 있고 쫓겨나가게 되고 이런 일들, 필요 없는 일들을 만들게 되잖아요. 왜일까요? 사라가 인간의 뜻으로 개입해서 그런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성급한 사라의 태도 때문에 더 어려워졌죠. 아브라함이. 그냥 묵묵히 꾸준히 안 주시면 할 수 없고 주시면 하느님께 감사드릴 일이지. 그렇게 그냥 믿고 내어 맡기고 신뢰만 했었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그렇죠? 그래서 어렵게 만들어진 그 케이스가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이고, 이거는 이 성급한 태도가 왜 어렵게 만든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아주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들면 예를 들어 소주잔이 하나 있어요. 소주잔에 그 물을 하나 가득 받는 게 소원이에요. 내 청원이라고 해보죠. 근데 그 소주잔을 들고 아버지가 주시기를 갈망으로 기다리면서 기도와 갈망과 인내로 의탁하고 내어 맡기면서 절대성으로 믿으면서 이렇게 계속 기다리면 때가 되면 아버지께서 여기다 쫙 이렇게 부어주실 텐데, 문제는 요즘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어떠냐면 소주잔을 들고요. 일로 왔다가 절로 왔다가 일로 왔다가 이렇게 막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못 참아서. 인내가 없어가지고. 여기 한 3초 기다렸는데 안 주는 것 같아. 아, 아닌가? 또 일로 가서 이러고. 아, 여기도 안 주네? 저긴가? 이런. 그럼 가만히 좀 한 군데 진득하게 있어야 부어줄 수가 있지. 그걸 가지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일로 갔다 일로 갔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거기다 부어주실까요? 아, 쟤는 나에 대한 믿음이 없구나. 신뢰를 안 하는구나. 저런 애에다가는 은총이 맞지 않지.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부어주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현대인의 이런 지금
변덕스럽고 신이 성실하지 않고 한결같지 않고 인내 없는 사고방식을 비유하면 소주잔 들고 막 이리저리 정신 나간 사람처럼 막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처신과 이런 행동이 바로 그런 사고방식은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거기에 은총으로 그 소주잔에 때가 되면 이렇게 물을 부어주실 수가 없는 건 하느님이 잘못돼서가 아니고 나의 인내 없는, 하느님을 안 믿으니까 인내가 없는 거죠. 신뢰하지 않으니까 인내가 없는 거죠. 갈망하지 않으니까 인내가 없는 거고 믿지 않으니까 인내가 없는 거예요. 냉정히 말하면. 그런 데에는 쟤는 은총을 부어줘도 되겠다라고 하실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순전히 자기 때문에 자기의 그 잘못된 속성 때문에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처럼 계속 끈덕지게 인내로 믿고 갈망하면서 신이 성실하게 기다렸다. 그럼 이삭을 주시잖아요. 바로 이런 것, 현대인의 사고방식의 여러 가지 부작용과 오류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인내 없는 거는 굉장히 큰 에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걸 더 어렵게 만든다는 게 그런 나라고요. 너희가 나의 타이밍을 기다리면 너희는 부정적인 에너지를 피하게 될 거다. 자, 나의 타이밍을 네가 계속 믿고 갈망하고 신의로 하나 되어서 온전히 의탁해서 기다리면 부정적 에너지를 피하게 된다는 거 너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사라가 아브라함과 똑같이 남편하고 하나 돼서 아버지가 언젠간 주실 거야. 그건 모르지만 그냥 믿고 기다리면 돼. 한결같이 기도와 갈망과 신의로 한평생 기다렸어 보세요. 그럼 자기 뜻으로 종을 넣어가지고 지금 현재 중동의 근원을 이루는 이스마엘 같은 영혼을 탄생하게끔 하는 부작용을 피할 수 있었겠죠. 부정적인 에너지를 피하게 된다는 게 바로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너희는 종종 바로 쓸 수 있는 해결책을 활용해야 할 때도 있다. 자, 그런데 어떤 때는 종종 바로 쓸 수 있는 해결책이 필요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바로 지금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도 살다 보면 있다는 거죠. 그렇죠. 당연하죠. 근데 이 또한 도움을 받아들이는 인내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특정 조치를 취해야 하는 인내심이 요구된다. 그러니까 바로바로 해결책이 지금 나와야 되는 상황도 있지만 그것마저도 그 짧은 시간 안에 해결을 되어야 하는 것마저도 아버지가 도움을 나에게 이렇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인내심, 최소한의 그런 인내심이 필요하고 또 그 나에게 닥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그 조치를 취해야 하는 그 순간의 그 짧은 인내심 정도까지는 요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뉘앙스의 나라는 뭐냐면 아무리 급박해서 지금 당장 해결해야 되는 것마저도 그것마저도 그 안에는 어느 정도는 인내를 해야 되는 속성들이 다 심어져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은총이란 해결책을 알아보고 참을성 있게 그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은총이라는 것은 해결책을 알아보고, 해결책을 알아본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아버지가 다 도와주실 거야. 난 아버지를 믿고 신뢰하는 영혼이니까. 이게 해결책이에요, 우리의. 그럼 그 해결책을 알아본다는 건 이것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딱 여기 있어가지고 참을성 있게 그에 따라 행동하는 건 뭘까요? 때를 기다리는 거죠. 아버지가 주실 때. 그럼 그때까지 나는 손 놓고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인가? 그게 아니라 주시기를 끊임없는 갈망, 끊임없이 믿고 내어드리는 의탁, 신뢰, 하나 되고자 하는 노력, 믿음, 이런 것을 나는 그동안 하는 거죠. 주실 때까지. 항구하고 지속적으로. 이것도 또한 인내가 필요해요. 왜? 지속적으로 내가 갈망하고 말씀드리고 기도해야 되고 갈급하게 원해야 되니까. 그 인내 없으면 그것도 하루 이틀 하다 말겠죠. 그렇죠? 그것에 따라서 참을성 있게 행동하는 게 바로 은총이다. 그럴 때 너가 내가 주는 은총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자세로 믿고 갈망하고 내어 맡기고 의탁하고 요럴 때 거기다가 이제 인내가 있으면 그것을 잘 계속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겠죠? 그럴 때 너에게 은총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전체 메시지는 아버지가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게 뭐냐면 왜 주시는 거냐면 영혼의
완성을 이루어야 되겠는데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영혼에게 필요한 속성들이 있겠죠. 현대 시대는 애들에게 요게 부족하니까 내가 요 속성을 중요하다라고 가르쳐주면 그것을 딱 알아듣고 그거에 맞게끔 반영을 반짝반짝 잘하는 애들이 있겠지? 그럼 걔들을 데려가 또 여기다 갖다 놓고. 이런 지금 훈육을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영혼의 완성인 마지막 머리가 될 영혼을 뽑는 시대인데 계시록에 근거하면 지금 성화 시대이기 때문에 그 머리가 될 사람은 아무나 갖다 놓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근데 그 머리가 되기에는 요런 속성, 요런 속성, 요런 속성 이런 게 필요한 게 있겠죠. 우린 안 보이지만 아버지는 다 아실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때그때마다 그 필요한 속성에 대해서 아버지께서 탁탁 알려주시는 거예요. 지금 얘네들에게는 요런 인내가 부족하니까 요런 거. 얘네들은 계명을 안 지키고 계명이 뭔지 모르니까 계명을 내가 가르쳐 주겠다. 계명 가르치시고. 계명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네가 희박하구나. 그럼 또 중요하다고 말씀하시고. 요렇게.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가르쳐 주시는 것을 똑바로 알아듣고 진정성의 나라에서 반영을 딱딱딱딱 하는 그 사람만을 뽑아다가 천상에 여기다가 이렇게 갖다 놓는 지금은 그런 엄청 중요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영혼의 완성을 이루셔야 되겠는데 거기 빈 속성들이 뭔가를 보니까 오늘은 인내가 좀 부족하니까 내 자녀들에게 인내를 기르라고 알려줘야 되겠네 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행간의 나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보고 반향하는 사람은 주실 수 있죠. 그렇죠? 아까 제가 소주잔 비유 들듯이 똑바로 인내하고 아주 항구하게 지속적으로 믿고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있어. 그럼 그 사람에겐 쫙 넣어주실 수 있죠. 이 말을 들어서 오늘 인내가 얼마나 중요한 걸 깨달아서 새롭게 그 속성과 근성을 만들고 그것이 만약에 있는 사람이면 그걸 더 업그레이드 했어. 그 사람에게 딱 주실 수 있는 이런 뉘앙스의 나라 그런 마음으로 아버지께서 지금 오늘 메시지를 주시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런 궁금증 있으실 수 있어요. 그럼 수녀님 인내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요? 그냥 없으니까 없는 대로 살아야 되나? 물론 인내가 속성적으로 있는 사람과 인내가 이렇게 속성적으로 없는 사람이 있어요. 보면.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냥 절망하고 포기할 것인가? 난 원래 없으니까. 그렇게 하기보다 없는 것을 길러내야 되겠죠. 특히 이 현대인의 약점이 뭐냐면 현대인의 약점은 인내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현대인의 약점은 대다수의 사람이 인내가 없어요. 그럼 이런 천상의 나라에 가기에는 부적절해요. 어울리지가 않는다는 거죠. 특히 고결한 나라에 가기에는 더더욱 부적절해요. 왜? 예수님과 어머니가 인내의 화신이었기 때문에. 그분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내가 없다. 근데 나는 그 나라에 간다? 이건 어불성설이에요. 그분이 가지고 계신 예수님과 성모님께서 가지고 계신 속성을 나도 그 정도는 아니어도 최소 갖고 있어야 어디 이렇게 도전이라도 해보는 거지. 그 나라에 가기 위해.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도 그런 속성이었는데 좋은 데만 가야지. 천상에 가야지. 그건 자기 생각인 것이지. 천상은 그렇게 대충 대강해서 갈 수 있는 데가 아닙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세상에 시험 보는 것보다 더 엄격해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현대인의 약점은 인내가 없는 건데 해결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사람은 어떤 거 하나를 목표를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 하나를 정해가지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매일 하는 겁니다. 그럼 매일 함으로써 없던 인내가 조금씩 생겨나겠죠. 예를 들어 공부하는 학생이라면 내가 새벽 5시에 일어나서 학교 가기 전에 1시간은 반드시 예습하고 간다. 예를 들어 이런 계획을 세웠다. 그러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벼락이 치고 천둥번개가 치고 폭설이 내려도 새벽 5시에 어김없이 매일 일어나서 그 1시간 동안 공부하는 것을 1년, 2년, 3년, 10년 한다. 그럼 그 사람은 인내가 생기겠죠. 그렇죠? 없었더라도. 이런 트레이닝을 통해서 생기게 할 수 있는 거지 그냥 기도만 저에게 인내심을 주세요. 물론 기도 안 하는 것보다야 기도를 하는 것이 맞기는 하죠. 그러나 갈망이라는 거는 제가 어떤 다른 강의에서 말씀드렸지만 믿음도 마찬가지인데 행동이 동반돼야 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왜냐면 입으로 하는 건 누구나 다 하는 거니까요. 거긴 어떤 희생이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이것을 반드시 이루고 싶다라고 하는 어떤 양질의 희생이 들어가야 아버지께서도 그걸 보시고 아 제가 진짜 갈망하는구나. 그리고 도와주실 수 있는데 그거 맨날 앉아가지고 편안하게 가부좌를 틀고 앉아가지고 기도 입으로만 편안한 기도를 계속한다. 그러면 그거는 그 영혼이 노력하는 것을 아무것도 안 한다라고 할 수는 없겠으나 굉장히 미미하다는 거죠. 무엇을 이룬다는 거는요. 기도도 이만큼 그리고 노력도 똑같이 그만큼 갈망도 똑같이 그만큼 이런 요소가 채워졌을 때 무엇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무엇을 이룬다는 거는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또 오해가 있으면 그냥 갈망만 하면은 아버지가 이루어 주시겠지. 그것은 그 갈망의 수준이 너무 미미하기 때문에 한참 후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 어떤 케이스는 아예 안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것은 물론 단정할 수 없겠습니다만 이런 어떤 부족함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무엇을 원하실 때는 갈망도 이만큼 기도도 그것에 동반하는 것만큼 행동의 노력도 그만큼 이런 것이 다 높이의 물이 그런 속성의 높이의 물이 다 동일하게 채워졌을 때 이럴 때 무엇인가가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을 또한 영적으로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아버지께서는 특별히 인내에 대해서 그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녀들에게 이런 것을 잘 전하시고 특히 젊은 사람들에게 인내는 굉장히 중요하죠. 앞으로 자신의 인생이 성공할 거냐 실패할 거냐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패한 인생을 살 건가 성공한 인생을 살 건가는 다 인내의 속성에 달려있다라는 것. 그것을 여러분이 잘 전달하셔서 더 많은 사람이 영적으로 본질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9월 20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